여성들 사이에 큰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대 학창 시절에 똑똑한 친구를 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20대가 되고 나니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 당하더래요. 그리고 30대, 40대가 되고 나니까 예쁜 사람은 시집 잘 간 사람을 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50대쯤 되니까 시집 잘 간 사람도 자식 잘 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60대, 70대쯤 되고 나니까 자식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더래요. 그리고 80쯤 되고 나니 건강한 사람도 세월을 당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허약하고 병든 몸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수많은 이적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 이전에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재물 내 것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가 가진 은사 내 것 아니지요. 나아가서 내 몸, 내 건강도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단지 관리자, 청직일 뿐이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았으면, 부여받았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몸으로 죄짓지 말고 병으로 앓아눕는 것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여 고장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잘 고쳐야 합니다.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건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건강은 내 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오늘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무엇일까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1984년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 성경에 우리가 흔히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바로 이 샬롬이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총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 아주 건강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몸이 건강했습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몸을 가졌지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의 중심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일할 사역터가 있습니까? 그 사역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며 죄를 이기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상처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당신의 마음에서
깨끗이 청소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성장되고 성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그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병들면 정신은 병듭니다. 육체는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 건강 이전에 영적인 건강, 신앙생활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내적인 건강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일터 직장생활, 목장생활,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역, 공동체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이게 건강입니다. 장수 마을에 가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었더니 한 분이 2살 그러더래요. 또 다른 분에게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5살 그러더래요. 또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에게 물었더니 7살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마을 사람들은 100살은 너무 무거워서 집에 두고 다녀 그러시더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마음 상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성경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Great Health God's Way, 더 나은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원제입니다. 건강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저자는 평생 건강에 사는 7가지 거룩한 습관을 7개 영어 P자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P자 5개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건강에 살 수 있는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Peaceful, 스트레스를 이기는 평안한 삶입니다. Pure, 청정한 음식입니다. Proper, 적당해야 될 게 셋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일과 휴식을 취하는 일과 햇빛을 쬐는 일입니다. Brunch, 충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Prayer,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첫째, Peaceful Living, 스트레스를 이기는 평안한 삶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두고 울화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엔 합격을 한다든지 취직이 되었다든지 결혼한다든지 좋은 일을 만나서 찾아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긍정적이긴 하지만 스트레스일 수만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한다, 원하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불안, 분노, 근심, 걱정, 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도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소음, 오염, 교통난, 경쟁, 잘못된 먹거리, 운동 부족, 죄 속에 살아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든지 부정적인 환경을 이겨낼 만큼 내공을 키워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방법 중 하나가 2가지 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점술, 2번째는 마시는 술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염려, 분노, 불안을 비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치유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치유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부모, 내 선생님, 내 리더를 용서해야 됩니다. 성장한 이후에 거절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은 사실도 잊어야 됩니다. 용서를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면 심각한 인생의 실패와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pure foods, 청정한 음식입니다. 근래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관심이 퍽이나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었죠. 저는 세 가지만 못 먹습니다.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고. 요즘엔 제철 음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먹는 게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환절기가 되면 한 번씩 죽다 살아날 만큼 참 많이도 아팠습니다. 기침, 천식, 감기, 구내염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질병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최근 10년 동안 크게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재채기 하죠. 콧물이 나죠. 그러나 감기라고 할 만한 병을 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세포는 죽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3개월마다 피의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11개월마다 모든 세포가 새로워집니다. 2년마다 뼈는 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만 잘 관리하면 온몸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공된 음식, 짠 음식,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 캔 종류, 불에 탄 음식, 설탕 등 백색 가루를 먹었다고 당장 알아눕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몇 년에 걸쳐 독소로 내 몸에 쌓여갈 때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저항력을 상실하고 활성산소를 쌓아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가능한 한 먹는다. 자연이 만들어준 그대로 먹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 효소, 즉 엔자임을 우리 몸에 담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식사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밥상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가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있는 대로 많이 먹습니다. 반찬 중에 짜지 않은 야채 반찬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요. 곡물은 통밀빵이나 현미 등 정백하지 않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먹으라 말씀하셨으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견과류를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발효된 된장찌개나 청국장이 있으면 그만입니다. 고기나 생선 종류는 최대한 절제하여 조금씩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반, 저녁은 7시 전에 끝냅니다. 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야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를 먹는 일에도 이견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비타민제나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들 합니다. 물론 옳은 말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균형 있게 충분히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지에서 덜 익은 과일과 야채들이 유통 과정 속에서 익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종합 비타민 한 알 정도는 먹어두면 좋습니다. 물론 돈이 들지요. 그러나 먹지 않고 병이 나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돈은
더 많이 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양제를 과신하거나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건강보조식품, 기능식품을 무조건 먹지만 않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proper, 적절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운동, 휴식, 햇볕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인 셋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여갑니다.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장기관은 어장육부는 늙어만 갑니다.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퇴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600가지가 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40대부터라도 하루 30분 정도 계획적으로 운동을 하면 노화 진행을 10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굵고 짧게 산다는 것 없습니다. 굵고 길게 살든지 비실비실 가늘게 짧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단 하나만 걸어 다녀도 한 계단에 0.15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한 계단만 올라가도 4초의 수명이 연장되어집니다. 이탈리아 장수마을 캠포디벨라를 연구한 의사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계단을 많이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18층에 삽니다. 최근에 새롭게 시작된 운동 가운데 하나가 18층을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처음에는 숨이 찼습니다. 최근에는 어지간한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적당한 휴식, 숙면 그리고 햇빛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건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햇볕은 우리 피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엔 비타민 D를 형성,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적절하게 우리가 햇빛을 쐬고 살면 손톱, 발톱, 이빨이 단단해집니다. 잇몸과 머리카락이 건강해집니다. 피부와 안색이 건강해집니다. 하루 20분 정도 우리 몸을 햇빛에 노출시키면 평생 우리 뼈와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proper, 적절한 운동, 적당한 햇볕과 함께 적당한 휴식, 즉 수면 생활이 건강해야 합니다. 수면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 무엇도 없습니다. 간밤에 잠을 자지 못했으니 오늘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어야 되겠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수면 시간은 우리의 온몸 세포 장기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를 포함시켜 주무시고 숙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5시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를 포함시켜 주무십시오. 숙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7시간쯤 주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것도 약해서 그런 것이고 너무 많이 자면 병듭니다. 적게 자고 건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plenty of water, 충분히 드셔야 될 것은 물입니다. 우리 몸 그리고 혈액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소화, 영양 흡수, 신진대사, 노폐물 제거, 독소 배출에 작용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단, 커피, 티, 콜라, 사이다, 탄산 음료, 주스 등은 물로 대용될 수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2리터 플러스 물 한 컵을 더 마셔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는 사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또 물 2컵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중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물을 2컵을 마십니다. 식사 시간에는 반잔 정도, 그리고 잠자기 1-2시간 전에 한 잔을 더 마시면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프레이어,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금식 기도는 내게 영적 내면적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고 상처는 치유되고 육체는 새로워집니다. 신구약 성경에 80번 이상 언급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압박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식 기도가 영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단 말인가? Yes,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쉬고 세포와 장기들이 새로워지는 역할을 하는 시간입니다. 쌓인 노폐물, 독소들이 그 시간에 빠져나갑니다. 금식 기간은 지금까지 혹사당하기만 해온 기관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인스턴트, 가미된 음식, 튀기고 구운 음식 등을 이겨내고 미각이 새로워져서 청정 음식을 좋아하도록 내 혀가 길들여집니다. 금식은 과잉 지방을 연소하고 만성 피로 노화 작용을 막아줍니다. 건강한 신앙생활과 육신의 건강을 위한 정기 금식을 대개 한 달에 하루나 3일 정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몸의 독소는 빠져나가 온몸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식의 날이 정해지면 전날 저녁 6시 야채, 과일 그리고 가벼운 음식을 먹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물만 마시지요. 그리고 다시 저녁 6시가 되면은 야채나 과일, 동치미, 구운 감자, 가벼운 식사로 금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대개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금식입니다. 저희들 세대, 특히 저는 50이 다 되도록 건강을 관리하며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알아눕곤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인데 잘못 관리하여 교회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내 몸에게 사과했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고 위안 미안하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그러다 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가 건강해야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위야 건강해지라. 그리고 간에게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피곤했니? 과로하면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도 손을 얹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아,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구나. 교회 앞에 예의구나. 내 몸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의구나. 그리고 많은 기도 가운데 치유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그때마다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연약해진 지체들이 강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내게 임하신 성령님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보혈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치유의 권세가 있다. 나는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진 몸을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음식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적절하게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휴식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 싫습니다.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기 성령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뭐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말고 받은 상처 치유 잘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